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참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데요. 지도자는 영어로 말이죠,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는 한 4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요. 인격이 물론 좋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도자가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영향은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지식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할 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다양하게 아는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 장로님이 지금 앞에 나오셔서 뭘 보셨는가 하면 또 이제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이 천장에다가 말이죠, 선을 이렇게 넣어서 내렸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을 부르면 정말 힘든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 광 목사님이랑 두 분이서 말이죠. 하나하나 우리 이제 TV가 조금 크죠. 우리 찬양대에서 설교 시간에 PPT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도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는 또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셔서 사실은 이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도자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면서 저도 30대 초에 담임 목회 역할을 하면서 지나고 볼 때 제가 30대 초에 우리 장로님들은 60대, 70대였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저희 부모님과 더불어 이제 이북에서 성가대도 같이 하고요.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르지만 서로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참 풀어가는 것이 참 미숙했다.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예를 들면요. 복음 성가를 좀 벌써 한 30년 됐네요. 교인들이 복음 성가를 너무 몰라서 이전에 우리 은방울 자매를 저희 교회에 한번 초청했거든요. 그분이 참 신앙 간증을 했는데 강남에 이런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성가를 모르는 교회에 처음 봤다고.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복음성가를 보급하자.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를 추려서 말이죠, 준비를 하고 인쇄소에 넘기고요. 그리고 재정 장로님께 전화를 미리 이제 드렸죠. 장로님, 저희 교회도 복음성가를 보급해야 될 텐데 책자를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래 장로님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셨거든요. 그래 이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장로님
이 계좌로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언제 해보자 그랬지 하자 그랬냐고.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말이 장로님 제가 잘 못 알아서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했을 텐데 화가 났던 겁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인가? 장로님 돈 한 번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참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참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지금 돌아볼 때 얼마나 미숙한지. 그래서 인간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이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면 감독의 직분. 여기 감독이라는 뜻은 뭘 좀 감독하고 뭐 그런 조금 무거운 그런 어감을 주는데요. 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뒤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영혼의 목자 되신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목자. 참 초대 교회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교회의 감독이다 하면 어떤 직분을 가리킬까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기타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자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제 감독의 자격이 16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의 자격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집사의 자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크게 나눈다면 지도자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지도자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감독은 돌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은 또 지키기도 하고 보호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자격이 뭘까요?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도자는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이러면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지도자가 피해야 될 것, 또 그리고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먼저 이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겨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술자리에 말이죠.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걸 말합니다. 오랫동안 술을 마시는, 그게 습관이 된, 중독이 된 것. 술을 이렇게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실 이전에 술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군인들은 회식이 많거든요. 뭐 전입신고하면 또 회식하고 또 이제 다른 데로 다른 부대로 가고 진급하고 이러면 또 회식하고 회식으로 시작하고 회식으로 끝납니다. 회식은 반드시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정말 술을 입에도 안 댔거든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저는 뭐 거의 대학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과별로 뭐 하고 이럴 때 저는 피한 게 아니라 다 갑니다. 대신 안주 훨씬 비싸거든요. 콜라 마시고 절대 그냥 철저하게 지켰죠. 근데 그는 말이죠. 이게 분위기가 있거든요. 분위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고참이 말이죠. 제가 이제 그 디렉터로 말이죠. 한 20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영 분위기가 서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술을 마신 것은 한 2번 됩니다. 첫 번째는 맥주는 괜찮겠지. 그런데 말이죠. 맥주도 조금 많이 마시니까 공군에는 당구장이 있거든요. 큐대를 잡으면 이게 자꾸 말이죠. 없던 걸 맞추고 막 이러는 거죠. 그거 마셨다고. 뭐 한 병도 아니고 뭐 그냥 2잔, 3잔 뭐. 그건 멀쩡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전라도 그쪽에는 안주도 많고 말이죠. 회도 많고 이러니까. 양주 말이죠. 혓바늘이 막 그냥 이렇게 막 말릴 정도로 말이죠. 그걸 딱 마시려는데 삼겹살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기름이 톡 튀더라고요. 그래가 그 잔을 놓쳤죠. 2번째 들에 또 기름 튀더라고요. 그때 야, 너 그거 마시지 마.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밑에 다 부었죠. 큰 대접에다가 말이죠. 주는 대로 말이죠. 다. 그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 흐려져서 실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신을 잘 깨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정신은 말이죠. 맑아야 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보여주실 때 거기에 필요한 일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즐겨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구타하지 마라. 구타는 물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에 말이죠. 빠져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간음하는 것. 2번째는 게임이나 이것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데요. 예, 어쨌든 그 구타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 구타한다는 것은 말폭력도 언급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서 말이죠. 말로 폭력 행사해서 깊은 상처 주는 거.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는요, 다투는 거.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관계를 맺지 말고 자꾸 이렇게 다투고 이런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래서 저는 우리 저녁길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참 우리 자녀들이 안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참 가정에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서로 다투고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또 그 다음에 뭘 사랑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뭘 돈이 필요하죠. 목회자가 돈을 사랑한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 사회에 지금 사건들, 여러 가지, 전부 다 그 배후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부 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는 돈을 많이 만지게 됩니다. 왜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말이죠.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저에게서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인데요.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숫자입니다. 숫자 약합니다. 제가 숫자가 약한 건 아닌데요. 수학은 잘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숫자는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의 사업에 부도나서 어려움 겪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 돈 때문에 찔리지 않는다. 디모데 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나는 죽어도 돈 때문에 찔리지. 물론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고 힘들죠. 참 돈 때문에 찔린 그런 분들을 또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저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말이죠.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나는 돈에 찔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간혹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살이 얼마 받습니까? 잘 몰라요. 왜요? 사실 저는 솔직히 돈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비자금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다 줍니다. 왜냐면 있으면 말이죠. 불편해서 못 있겠어요. 아이들한테 주거나 다른 분들에게 또 주고. 있는 게 불편합니다. 물론 저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나치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혹시 돈을 사랑할까 봐.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될까 봐. 그럼 내 영혼도 죽고 성도들의 영혼도 죽이는데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순간 영적으로 막힌다 그랬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요. 눈이 밝으면 모든 게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다루면서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오는 건 돈 문제입니다. 돈에 민감하고 욕심 부리면 영적으로 막혀서 안 보인단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고등에 빠지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안 그래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것이 뭘까요? 먼저 우리 3장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 지도자가, 우리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한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 그죠? 정말 주님이 나를 필요하시는 일. 그죠?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죠?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 대처하는. 그래서 항상 이 감독, 지도자는, 직분자는 선한 일을 그냥 이따금씩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 그 자체를 사모하는. 그 선한 일은 내 몫이다. 빼앗기지 않는다. 정말 이 선한 일에 욕심내는
양보하고 다른 것은 욕심내지만 참 선한 일에 너무 이렇게 욕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에 보면 말이죠. 큰 그림에서 지도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은 뭐 우리 개개인이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잘못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만났다가 헤어지거든요. 헤어질 때 참 아쉬워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인간 그냥 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게 아니라 그분과 같이 있었던 시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또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세상에 또 살아가는 가운데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도 정말 필요하고 쓰임받는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뭐가 되며 남편이 되며,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물론 꼭 뭐 이렇게 아내가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다릅니다. 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가정을 이룰 때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갖춰야 될 것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뜻이 뭘까요? 정말 이 절제를 우리가 갖는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모든 일에 지나치지 않고 그 욕심을 다스리는 거, 참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막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때 다 끝나셔야 됩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가 그 다음 가면은 실수하고 후회하거든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뭐 눈으로 보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하는 것이든 지나치지 않는, 참 모든 매사에 절제하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뜻은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 뭐 그냥 어떻게 뭐 할 수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음에 단정하며. 이게 단정한다는 건 외적으로도 말이죠. 외모나 모든 그 부분에서도 질서가 있고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우리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일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참 요즘 같은 경우에 나그네 대접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 불신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대접한다는 거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시대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필요한 것을 말이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팔고 나눠주는, 사실 그 상황은 당시에 좀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뭐 사유 재산이 필요 없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가르치기를 우리가 잘하는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예, 어제 이렇게 제가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눈을 너무 많이 써서 오늘 사실은 좀 제가 표정이 밝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냥 눈을 좀 감아야 되는데, 그죠? 그만큼 이렇게 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어디 가서 이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런 좋은 툴들이 있으면 책도 소개도 하시고, 어쨌든 좋은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툴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